사무엘상 29장입니다. 1절, 5절. 이 이야기는 28장 1, 2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28장 3절 이하의 이야기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다윗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삽입된 것입니다. 28장 1, 2절에서는 다윗의 위기를 보여주고 3절 25절에서는 사울의 위기를 나란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29, 30장은 28장의 다윗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형통을 보여주고 있고 31장은 28장에서 받은 사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9, 31장의 이야기는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아벡에 모이는데 이곳은 가드에서 42km 북쪽에 있으며 샤론 평지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이곳에 집결한 뒤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롯셈은 이스라엘에서 동남동 방향 약 2.5km 지점에 있는 길보아 산지 북쪽 기슭에서 흘러나오는 샘으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이죠. 이절은 블레셋의 수령들이 100명씩 혹은 1000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들 뒤에서 행진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아벡으로 집결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수령들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번 전투는 블레셋 5성읍 군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겁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낮추어 부르는데 이 용어는 이방인들이나 사회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비하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방백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면서 아기스에게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온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기스도 방백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묻는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다윗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지만 자신에게 망명하여 온 후 1년 넘게 보았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은 유다 지역을 노력하고 자신에게 전리품을 가져다 주며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인물이기에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시글락과 가드가 멀기도 하고 다윗이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 지역이 아닌 유다의 적들을 노력하고 다닌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아기스 말에 블레셋 방백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아기스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죠. 이들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사울과 다시 화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사울과 다윗의 심각한 불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에 다윗이 사울과 함께 골리앗과 블레셋을 친 후에 백성들에게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칭송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1장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했던 그 사건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의 뇌리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영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말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잘 나타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오히려 아기스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블레셋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6절 11절입니다. 방백들의 생각지 못한 반발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같이 전쟁터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다윗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윗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신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기스가 여호와를 믿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다윗을 믿고 있는지 피력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다윗은 옳고 지금까지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방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통보합니다. 아기스의 이런 말 속에는 다윗에 대한 미안함과 이 사태에 대한 유감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대한 다윗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자신과 다윗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미안해하는 이유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현재 용병 신분으로 전쟁 도행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영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병에게 전쟁터에 오지 말라는 것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았기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죠. 왕은 다윗에게 조용히 돌아가서 블레셋 수령들이 싫어할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 뜻이죠. 다윗이 이런 부당한 처사에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얌전히 지낸다면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음에는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아기스 앞에서 연극을 합니다. 마치 이전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연극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일단 아기스에게 항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데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기 주인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인의 원수로 표현하며 아기스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이런 다윗의 항의에 아기스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자신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진실하다고 믿는다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내일 새벽에 일어나 서둘러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다음 날 아기스의 명령대로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땅인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두 집단의 대조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전쟁에 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여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색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서운한 척 연극을 했고 아기스는 다윗의 속마음도 모르고 다윗을 달래기 위해 절절매고 있습니다. 이런 아기스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상황에 코믹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루시는 놀라운 솜씨를 볼 수 있죠. 분명 이 상황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잘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이 불만스러워하고 아기스는 절절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형편 때문에 블레셋 사람 아기스 수하에 들어가 있지만 그곳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기스 입에서 나온 여호와라는 말 이외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절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적대자에게 인정받은 다윗, 적대자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통쾌한 속임수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